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0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17 시방보살품, 오늘은 시방보살품 제1 1권 2권이죠. 시방보살품이 59권도 있고 60권도 있는데, 자, 59권 이 마칩니다. 1권을 마치고 59권 1 다음에 60권째 마지막 60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또 시방보살품입니다. 시방보살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방보살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늘은 525페이지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보살들이 생사의 원인이 되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마음으로 생각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뜻으로 생각을 짓고, 아르마리 식별로 생각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어감을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 지어가는데, 이것을 막으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 소위 도를 갖다가 깨우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생사윤회에 빠지고 도를 죄에 빠지는 거다. 생사윤회에 빠지면 죄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옮겨가, 자, 그 다음부터 눈에서부터 눈, 귀, 코, 입, 몸뚱아리로 5가지로 이제 진행되겠죠. 그것이 처음에, 자, 눈으로 옮겨가서 좋은 빛깔을 보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은 빛깔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빛깔로 보면 아주 생각이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좋구나 하는 마음을 어떻게 안 좋구나 하고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게 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 이 생사의 원인인 탐심, 좋다 하는 것에 빠지면 탐심이 나거든. 그리고 108가지의 그런 지어감이 일어나고, 두 번째, 눈은 본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것이죠. 그저 그런 것에 보다가 보면 또 그저 그런 생각에 내가 또 빠집니다. 매너리즘이라나? 그게 빠집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생사의 원인이 되고 집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나쁜 빛깔을 보게 되면, 빛깔이 나쁜 거 보게 되면 막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뭐 우울하고 막 그러자 마음이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죠. 나쁜 거 보게 되면. 자, 그런 곳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또 생사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 못 볼 것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사윤회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 보기는 보되 내가 알아차리면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걸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객관해가지고, 원래가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보았고 내 감각기관이 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불구하고 내가 봤다고 생각하고 나에 집착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었다 해서 나는 무사히고 뭐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보고 나면 그냥 빙그레 그냥 관조하고 바라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그 집착에서 약간 벗어나는 상태니까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의 마음이 와 있다. 중도의 마음에 계속 들수록 생사에 빠져. 생사는 한 곳으로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이 되는 것이 생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눈은 본래 나쁜 것을 빛깔을 보게 되면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제가 108가지로 지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5페이지 맨 위에 다시 귀에 옮겨갑니다. 귀는 본래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많아. 원래 귀는 자기가 아주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뭐 귀 속에 좋은 소리만 들리라야지 나쁜 소리도 들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도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많아. 이때는 이렇게 해도 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귀의 본래 죄가 100여덟까지 지어감이고, 또 귀는 본래 좋아하지도 나빠하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 많아 지수하기 때문에 귀의 본래 죄가 100여덟까지 지어감이고, 귀의 본래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많아 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귀의 본래 죄가 108가지 지어갑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코로 본래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 많아. 쿵쿵쿵, 야, 이 맛있는 냄새, 기가 막히는 맛있는 냄새다. 쿵쿵쿵쿵 냄새를 맡다 보다 배고플 때. 그러면 거의 탐심이 젖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 인해서 죄가 100리터까지 지어갑니다. 생사윤회에 빠진다. 또, 코는 본래 좋아하지도 나쁘지 않은 냄새에 맡는 것이 그저 그런 냄새를 맡는다면은, 거기도 나는 좋은 냄새도 나쁜 냄새도 별로지 않고 그저 이런 냄새가 좋더라 말이야. 좋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냄새만 내가 그냥 계속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코에 본래 제가 100리터까지 지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이제 입은 본래 맛난 음식과 좋은 맛을 얻는 것이 많아 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의 본래 죄가 108가지 지어감이고, 또 입은 본래 맛있지도 없지도 않은 음식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맛을 얻는 것이 많아 지수하지 않기 때문에 입의 본래 죄가 108가지로 지어감이 되고, 입은 본래 나쁜 맛과 나쁜 맛을 얻는 것이 많아 지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의 본래 죄가 108가지 지어감이며, 다시 몸에 옮겨가 몸은 본래 부드럽고 편안한 것을 우리가 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수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갖다가 거치할 수 없다. 또 몸의 본래 죄가 100년까지 지어가게 된다. 또 몸은 본래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 그런 것도 많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그게 집착하게 된 다음에 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본래 죄가 100년까지 지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몸은 본래 더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 이거 언제 그럴까요? 언제 더럽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게 많을까요? 몸이 아플 때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고통스럽고, 남이 아프면 똥 싸고 그래 하는 거 보면 더럽잖아요. 몸이 더럽게 보이잖아요. 맞지요? 자, 그럴 때 그 더러움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을 내고 그러면 그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의 오래 쌓이고 업식에 쌓이고 또 그런 습관에 습기가 쌓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사윤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하면은 어떻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을 하면은 보살이 생사윤회에 벗어날 길은, 왜냐하면 그래 해야 자기가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중생들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뭘 멈추어라? 생각을 멈추어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 탐하는 생각, 그 다음에 썩내는 생각, 탐하지도 않고 썩내지도 않은 생각. 그럼 뭐 하라는 것이냐? 이 말. 그때 바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단단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봐. 뭐 하지 말고, 내가 탐심을 내지도 말고, 썩냄도 내지 말고, 어리석음도 내지 말고, 근데 내가 탐심을 보고, 저걸 보고 탐심을 안 낼 수가 없더라, 이 말. 그러면 내가 물을 보는 순간 탐심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저걸 보고 또 잠깐 탐을 했구나. 탐심을 했구나. 썩냄을 가졌구나. 이것을 자기가 느껴가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뭘 또 해야 돼요? 참여를 하고, 내가 계율을 지켜야지. 그래서 계를 지키고, 그리고 또 뭘 해요? 인내를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떤 탐심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서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거기 관련돼서 내 스스로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게 회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부처님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색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수행자들이 제일 기초가 먹는 것,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색욕,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그 문제인데, 기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끈질긴 게 돼가지고 쉽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부처님께서 자, 색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간을 하여라.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그 여자가 현재 나이가 70, 80이 돼가지고 썩어서 막 할머니 쭈글쭈글 할머니 돼가 보통 아무리 한 사람도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하게 눈이 푹 들어가고 콧물이 막 질질 나고 뭐 이러면 아무도 그걸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비록 할아버지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막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 일라고 막 이러는 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부정간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음심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정간. 또 그래도 또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에는 여자의 그 입이 중요한 그 입이 독사 입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독사가 막 입으로 막 벌리는데 그걸 남자의 그걸 갖다가 그래 하면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생각하는 순간 음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 이게 부정간입니다. 막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걸 멈추게 하는 법이 하나의 부처 방편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마음을 돌리는 법입니다. 마음을 현재 어디에 여자의 아름답고 그 생각하는 거, 집착하는 것을, 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돌리는 거. 뭘 돌려요? 한 마음으로 부정간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일종의 마음 바꾸는 법이에요.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한 마음 바꾸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정간을 사용해서 탐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간을 사용을 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한테 지혜를 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기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베풉니다. 자, 이럴 때 생사운인이 되는 것은 탐심이거든요. 탐욕심, 색심이 일어나면 생사운인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수행자가 잠깐 색심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수행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또 색심은 거친 번뇌거든요. 미세한 번뇌가 아니라 거친 번뇌. 뭐냐면 그거는 이제 수행자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친 번뇌지만 초기에는 그걸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요. 그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이자 스님 생활 오래 할수록 나이가 좀 점점 들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스스로 제어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이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볼 때는 그 여인을 어머니 같이 생각하라. 요런 또 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은 뭐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잖아요. 어머님이신데. 또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은 뭐로 봐요? 딸로 봐라. 자기 친딸로 봐라. 친딸이라 생각한다면 그 음심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머니와 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또 누님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친여동생, 친여동생이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여라 하고 잠깐 이제 머리를 의탁을 해서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지수행. 지수행이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컵을 갖다가 컵에다가 흙탕물 넣어놨을 때 가만히 오래 두고 있으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 맑은 물이 해당하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요. 그 마음 자체는 뭐가 없어요. 혼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생사에 운인이 되지 않지만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저작거리를 가갖고 사람과 부딪히면 다시 흙탕물이 뒤섞여가지고 욕망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근원적인 뭐가 안 돼요. 근원적인 수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을 엿는 데는 청정한 마음을 얻고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서 여러 가지 지혜를 볼 때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요한 마음이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지혜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지혜로 마음으로서 뭘 봐요? 관찰. 세상을 관찰합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오온을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해보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상과 무아지요.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자,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육근에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알아차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딱 알아차림 하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미시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탁탁탁 사라져버려요. 탁탁탁 화질이 어떻게 좀 탁 사라져요. 그것을 자꾸만 연습하게 나중에는 거의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부처님 정도 돼버리면 이제 완전하게 번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번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성자라 깨달은 자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왕도는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이 뭘로 깨달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한 방편이 되겠죠. 뭘로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번뇌가 안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완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또 번뇌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공부해야 돼. 죽으면서도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대로 그 마음 자세로 다음 생 이어가니까 윤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참 공부지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방등경 총 방등경 60권 중에 59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은 526페이지에서는 60권 시방보살품 이제 또 한 품 시방보살품 제2권이죠. 그걸 보면은 끝나는데 아마 이대로 나가면 오늘이 2029일이니까 3월 한 25일쯤 되면 이 책이 다 이제 간경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4월 한 1일이나 2일 정도에 이제 이 회양을 좀 할 생각입니다. 회양은 이제 이 모든 공덕을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다 돌리면서 또 많은 조상님과 유주무주 고음들을 불러서 제사도 한번 올리고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고 나면 이제 천도절 한번 지낸다 하잖아요. 천도절을 한번 지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천도제 하면서 이제 그 회양품으로 스님이 지난번 약속한 대로 이 방등경을 요약해가지고 한 품 한 품 엑기스 딱딱 요약해가지고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 누가 듣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서슴지 말고 뭐 전화로 뭐 메시지를 주시든지 보면 앞에 전화번호 적어놨잖아요. 보시고 항상 연락 주십시오. 연락 안 주면 스님 누구지 모릅니다. 연락을 주셔야 제가 방등경 그 요약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서
그 방등경 원래 지침서였던 그 동체대비라는 책이 있잖아요. 동체대비라는 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체대비라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 받으면 다른 분한테 선물해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근 3년간 천일이면 거의 3년 동안 같이 3년 가까이 이렇게 모두 강경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